오늘은 창세기 공부 셈의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보 기도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벌써 10시 58분. 이거 빨리 좀 끝내야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더 빨리 댁으로 가실 수가 있겠는데, 기도하면서 설교를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등장하는 셈, 함, 야벳, 노아의 이 세 아들의 이 족보를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함의 후예들, 둘째 아들 이 함의 그 후예들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게 바로 고대 바벨론 문명,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일어난 문명, 그 문명의 건설자가 니무롯이라는 사람으로서 함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나일 문명, 저 나일강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애굽 문명입니다. 저 애굽 문명을 일으킨 그 조상들도 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은 바벨론 문명도 그리고 나일강 문명도 일으킨 아주 뛰어난, 인간적으로는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저주가 딸려 있는 후예들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가나안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이 누구냐 하면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은 형제의 종도 되고 삼촌의 종도 되고 그 집 종들의 종이 되고 종이 될 운명으로 저주가 이렇게 서려 있어요. 함의 후예들은 저주가 서려 있는 후예들로서 아무리 세계사 최초의 영웅이라고 하는 니무롯이 등장했지만 그 니무롯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 탑을 쌓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대항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고 이 모든 문명 건설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 문명의 건설자 대표자가 니무롯, 함의 후손. 하나님은 혼잡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실패죠.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예들은 인간적으로는 출중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오히려 애언적인 저주가 서려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의 삶에는 큰 성공과 인류가 본받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셈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셈의 후예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자, 퍼뜩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34세에 벨렉을 낳았습니다. 벨렉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430년을 지내면서 자식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럼 몇 살 살았습니까? 빨리 계산해 보게요. 430년 살고 34살에 애 낳았으면은 464세. 464세를 살았으면 오래 살았을까요? 짧게 살았을까요? 요새 겨우 100세 시대인데 464년을 살면서 자식 낳았다 그랬으니 그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될 수는 없죠. 그렇죠? 대표자들 이름만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많은 후손을 둔 셈의 후예입니다. 그 셈의 후손 에벨의 그 자식들 가운데 에벨의 7대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에벨의 7대손이 아브라함. 참 족보를 보면은 이 남의 나라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 족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족보 속에 은혜가 가득하게 들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464세 동안 살았는데 이 464세라고 하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보다도 64년을 더 살았어요. 7대조 할아버지보다도 아브라함이 일찍 죽었다니까요. 7대조 할아버지가 7대조 자손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야, 그렇게 오래 살 이유가 무엇인가?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셈은 바로 노아 홍수 때에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아들입니다. 그 셈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나이가 98세였어요. 98세. 98세에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2년 만에 셈이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족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런데 셈이 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브라함보다도 35년을 더 살았어요. 기가 막히죠. 방주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보다도 35년을 더 살았다니까요. 어디서 살았는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셈 할아버지를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에서 홍수를 경험하고 나온 사람 중에 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래 살면서 자식만 낳은 것이 아니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겁니다. 아담이 살 때에 무두셀라가 살았어요. 그럼 무두셀라하고 아담하고 수백 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무두셀라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에녹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에녹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무두셀라하고 노아가 또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수백 년을 같이 삽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하고 노아가 얼마나 오래 같이 살았느냐? 600년을 같이 살았어요. 600년을 같이 살았어요. 600년 살면은 역사 교육 제대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빨리 한번 대답해 보게. 그러니까 에덴의 이야기가 요만큼도 틀림없이 노아에게 전달이 되고 노아는 셈에게 전달이 되고 셈이 아브라함보다도 35년을 더 살았으니까 홍수 이야기라든지 고대 이야기라든지 이런 역사가 글자가 아니라 말로서라도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셈의 후손 에벨의 후예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민, 즉 언약 백성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아무렇게나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애언되어 있는 후손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축복이 서려 있는 후손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찬송이 서려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 불러내셨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하게 공부하겠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시기 전부터 시작된 은혜.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1968년 11월 1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그때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뭔가 시작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 고향이 어딘지 한번 알아봅니다. 아브람 고향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데라의 고향은 어딘가? 갈대아 우르라고 여기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지금 그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방입니다. 예멘에 가까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이 우르 지역은 고대 큰 도시였다 합니다. 그래서 그 우르에서는 달신을 숭배했다 그럽니다. 하늘의 달신을 숭배했다 그랬어요. 달신뿐만 아니라 바벨론 문화로 말미암아 온갖 우상, 잡다한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이죠. 우상 숭배가 우글우글한 지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시의 말씀을 줄 때에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 저쪽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족속들이었다는 겁니다. 강 저쪽은 무슨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강 저쪽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조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데라를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루 행하게 하시고 가나안 7 족속을 다 하나님이 멸절을 시키고 이 땅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우상 숭배 동네 출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부터가 우상 숭배자고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어려서부터 그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문화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신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바로 그 시궁창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살던 곳에 그대로 둬버리면은 우상 숭배 속에서 썩어 문드러질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야훼 이름을 부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셨어요. 저도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불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렇죠?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택하시고, 마침내 불러내시고, 불러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단계가 쫙 있어요. 그러므로 불러내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 미리 알고 예정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예정. 무엇을 예정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부름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줄을 알고 감사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더 위대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꿀먹은 벙어리, 얼음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이렇게만 눈만 뜨고 있으면은 뭐 그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죠. 순복음 강북교회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나를 알고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마침내 불러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가 더욱 많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시기 전부터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로 마침내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가지고 불러내십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불러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을 주면서 불러내십니다. 언약을 주면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불러내실 때 언약 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무턱대놓고 너 나와, 너 이리 와, 그렇게 불러내시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휘황찬란한 약속, 언약을 주면서 내 말 들어, 그러면 이거 줄게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언약을 하시면서 불러내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리라. 너를 축복하면 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을 거야.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상에 이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성공이 최고 성공이죠.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했다? 이거 얼마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치욕입니까? 매국노 이완양, 그러면 그 이완용 후손들은 완전히 그냥 자자손손 낯을 들고 살 수가 없어요. 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 조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거 얼마나 정말 참 자랑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축복의 언약이에요. 성공의 언약인 것입니다. 번성하리라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언약의 핵심이 또 있죠. 언약의 핵심이 뭐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거요. 그 씨는 무엇을 가르쳐 의미하는 것이냐? 갈라디아 3장 15절과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씨,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바로 자손입니다. 여러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의 자손이라 했으니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보낼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된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언약, 즉 잘되고 장수하고 틀림없이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진짜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 같이 많다고 하시지만 아직까지 저는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주셨느냐? 15장 17절과 18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을 하시면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재물을 쪼개놓고 마주보게 해라 해놓고 하나님은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확 지나가면서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쪼갠 고기 사이로, 이 쪼갰다는 것은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양을 쪼개면 죽을까 살까 빨리 대답하기. 죽는지 사는지 체험을 하려면 당장 오늘 살아있는 비둘기라도 한 마리 쪼개보세요. 죽는지 사는지. 두 쪽 내면 죽는 거예요. 두 쪽 내면 피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 피를 흘리면서 쪼개놓으니까 하나님이 타는 횃불 모양으로 지나갔다, 이 말은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짐승을 쪼개놓습니다. 마주보고 쪼개놓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같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서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만약에 오늘
우리 약속을 어느 쪽에서든지 어기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진다고 하는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지. 그 약속 해놓고 안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타는 횃불의 그 표적은 하나님이 틀림없다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는 표적이었다. 바로 그와 같은 정신, 그와 같은 그 표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고 보배로운 피를 쏟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믿으면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복음도 그냥 준 언약이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철저하게 피 흘림을 강조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독생자 예수를 쪼개놓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부르심에 대한 바른 자세를 이제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약속도 받았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타는 모습으로 지나가면서 표적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언약을 줄 테니까 너 내 말 들어. 나와 언약을 맺어.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태도로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별을 원하십니다. 성별. 성별이 뭐냐?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세 가지를 결별해야 돼요. 고향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고향 좋아도 고향 떠나야 돼요. 그 고향은 우상 숭배의 고향이니까. 친척도 떠나야 됩니다. 선택받고 부름받은 것은 내가 부름받았지 내 친척까지 부름받은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친척들 보고 우리는 떠나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네. 누가? 야훼가. 야훼가 누군데? 하나님이다. 뭐 말라 죽은 하나님이냐? 고향을 왜 떠나? 우리 아브라함 친척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집안만 떠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 결국엔 아버지하고도 헤어져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과도 결별하라는 거예요. 왜? 네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다. 몸뚱아리만 떠났지 속은 아직까지 우상 숭배자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떠나라는 겁니다. 와, 무서운 이별이죠.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이 아니라 이별 슬픈 갈대아 우르였어요. 이별 슬픈 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까지 떠난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부름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젠 됐다고 할 때가 75세였어요. 헤어져야 된다는 거죠. 친척 헤어져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 하란이 일찍이 죽었어요. 갈대아에서 죽었어요. 그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조카가 바로 롯입니다. 아들 같은 조카요. 그러니 그 조카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카까지 헤어져라 그럽니다. 조카를 헤어져라.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하나님은 떠나야 할 사람, 떠나야 할 장소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바로 가지려면 떠나야 되니 인정사정 없이 떠날 줄 알아야 믿음이라는 거지. 세상을 떠나라. 헤어질 사람하고는 헤어져야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조카까지 양 떠나가게 했습니다. 떠나가라. 떠나보낸 후에야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자식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마엘 자식 86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는 자기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자기 상속자인 줄로 착각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하갈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자식이라야 너의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버려라. 창세기 21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라야만이 너의 씨가 될 터인즉 이스마엘은 내보내라. 떠나라. 헤어져라는 겁니다. 정말 참 86세에 낳은 맏아들을 내보낼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정사정 없습니다. 헤어져야 할 사람 헤어지고 떠나보내야 할 사람 떠나보내고 떠나와야 할 고향 떠나오고 심지어는 100세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주장스러운 것은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100세 낳은 자식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훈련받고 하나님의 요청을 받고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보다도 내 새끼다 하는 바로 그 인정을 끊어버릴 때에, 성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훼 일의 복을 주셨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성별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고 나간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해도 나갔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원칙이 여기에서 성립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몰라도 순종합니다. 왜 모르는데 순종합니까? 알아야 순종하지. 그런데 몰라도 순종하는 것은 나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내가 알아야 된다는 자기 확신이죠. 그러므로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가라 하시니까 간다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된다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1조 헌금하면은 내 살림이 축날 것만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 양식 있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틀림없이 헌금하고 나면 돈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하시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해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바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순종해 봤더니 진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계획을 믿었다는 겁니다. 백세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낳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스마엘도 낳지 못했을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아직까지 80세 정도 되었을 때, 75세에서 한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참 날마다 새 쌍둥이를 낳아도, 날마다 새 쌍둥이를 낳아도 100년을 새 쌍둥이를 해마다 낳아도 몇 명입니까?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몰라도 믿는 것이고 불가능해도 믿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다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그는 줄기차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으로만 아니다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식, 머리, 알고만 있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면은 그 믿으면은 아직까지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라. 머릿속에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 때문에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살아가는 생활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함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서는 셈의 후예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셈의 후예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행동으로 증명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우리도 이어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셈의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공부했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택하고 불러내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바로 믿고 바로 행동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